네, 말씀은 히브리서 27장 27탄. 네, 제목은 하나님의 뜻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아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히브리서 2장을 봤지만 요한 1서에 보면 히브리서 2장과 요한 1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3절에도 나오는데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마귀들을 발 밑에 놓으시고 굴복시킨다는 뜻이거든요. 발등상은 이렇게 발을 이렇게 얹어놓는 그런 어떤 거를 표현하기 때문에 마귀를 어떻게 한다? 예수님의 발 밑에 굴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마귀는 뭘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요? 네, 도대체 왜 예수님을 발로 이렇게 밟은다는 표현이잖아요. 뭐 옛날 그 복음성가에도 보면 마귀를 밟아 노래가 생각이 안 나. 네, 다음에 네. 밟은다는 표현, 마귀를 밟은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마귀를 싫어하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싫어했으면 마귀를 밟아서 대갈통을 박살을 내신대요. 얼마나 싫은 거야. 대갈통을 박살을 낼 정도로. 여러분 그러면 마귀는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 네, 대답하지 마세요. 네, 다 이렇게 한 번만 대답하시고 나머지 다 조용하셔. 마귀들한테 마귀는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없죠. 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이 다 마귀라며. 여러분 다 마귀잖아. 마귀한테 물어보는 거지. 지금. 너네 뭐 잘못했냐? 그랬더니 뭐 조용히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마귀의 일을 싫어하세요. 그럼 도대체 뭘 이렇게 잘못했냐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마귀는 뭘 잘못했냐면 단순하게 그냥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거짓말해서가 아니라 마귀는 뭘 잘못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거짓말해서 선악과 먹어 죽지 않아 이런 거짓말,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그 거짓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왜곡시키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마귀라고 지칭하고 그 마귀를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 주위에도 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 거짓말을 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합니다. 여러분도 거짓말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결정적으로 이제 집사람한테 매일 거짓말을 합니다. 어제도 둘이서 데이트 했거든요. 데이트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집사람이 이렇게 화장을 이렇게 지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가서, 당신은 화장을 지워도 이렇게 예뻐. 거짓말이죠. 화장을 해야 예쁘죠. 그러나 화장을 지워도 예뻐라고 얘기해요. 집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저리 가.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예뻐.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예뻐. 거짓말이지만 그럼에도 내 눈에는 당신이 가장 예뻐라는 말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진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왜곡돼요, 안 왜곡돼요? 왜곡되진 않잖아요. 진심이 왜곡되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거짓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거짓말을 하면서 그 거짓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귀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은, 왜곡되지 않는 거짓말은 자주 하세요. 네, 자주 하십시오. 음식이 맛이 없어도 이렇게 맛있는 건 내가 처음 먹어본다고 옷을 촌스럽게 입었어. 그래도 야, 이 개성 있게 오늘 이렇게 옷을 입었냐. 이렇게 왜곡되지 않는 거짓말은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저한테도요. 목사님 멋지세요. 최고세요. 옷 입은 게 촌스럽지만 맨날 빨간 거 이상한 거 입잖아요. 촌스럽지만 멋지세요라고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본질을 설명하는,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거짓말이지만 촌스럽죠. 그러나 왜곡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왜곡시켜. 그 사람을 왜곡시켜. 그런 사람하고는 사실은 손절이 답이에요. 네, 손절이 답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뒷담화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 뜻을 왜곡해버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간질한다 그러거든요. 이간질을 하는, 왜곡시키는 내용은 굉장히 위험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선악과는 여러분이 이제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선악과 그러면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선악과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게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나쁜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미 마귀가 왜곡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는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약간 표정들이 못 알아듣겠다. 선악과는 원래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실 때 선악과는 정말 좋은 걸로, 사랑하는 걸로 주신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걸 왜곡시켜가지고 우리는 선악과를 볼 때 저주스러운 것으로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그러나 선악과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너희를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있었는지. 어떤 미친 아빠가 쥐약을 이렇게 풀어서, 이게 반찬에다 이렇게 풀어서 식탁 위에 올려놓고, 버젓이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야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니네 다 죽어. 그리고 아빠가 외출을 해. 이런 미친 아버지는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미친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처음부터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너희들을 보호해주는 창조주가 따로 있음을 느끼라고 주신 아름다운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저주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마귀들은. 그래서 인간은 멍청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말을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거짓말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단하는 지혜가 생긴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마귀는 사실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짓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마귀는. 문제는 뭐냐면 자꾸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정말 마귀의 말대로 선악을 알게 됐어요. 뭔가를 판단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알몸이라는 사실을 판단하죠. 아, 알몸은 창피한 거야. 이건 부끄러운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무화과 잎으로 막 옷을 해 입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의도가 정확히 전달이 된 거예요. 마귀의 의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 위해서 하와를 유혹했던 게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야 그게 마귀의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순간 뭐가 된다?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천사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순간 마귀가 돼요. 그래서 원래 마귀는 천사였잖아요. 사탄은 원래 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순간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사나 사람이나 마귀가 되지 않는 방법 뭘까요? 하나님을 왜곡시키지 않는 건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입을 닫는 겁니다. 이제 오후에 설교하겠지만 욥기 40장의 결론 부분을 이제 보고 있는데 40장에 보면 욥이 자기 입을 닫는다고 말해요. 내가 한 번 말했고 이제는 내가 입을 닫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40장 5절 보면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입을 여는 순간 자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만 하니까 나는 입을 닫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특징은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왜곡하는 겁니다. 즉 마귀도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마귀도 그러면 마귀가 돼요? 안 돼요? 마귀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귀가 되고 싶지 않으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그만이에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래서 복음은 성령으로 입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가 이해가 되세요? 복음을 말하고 싶을 때 내가 말하면 마귀 짓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말하면 마귀 짓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 여행 보낼 때도 너가 무슨 말을 할지 성령을 통해서 다 말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이 이렇게 전도 여행은 전부 뭐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원래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원래는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배운 대로 말하고 다니면 그 무슨 짓을 해요? 꼭 왜곡시키는 일을 하고 마귀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입술을 누가 주장해?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면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랄랄랄라 하는 게 방언이 아니라 성령이 상대가 알아듣는 말을 주시는 거.
요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힘을 받으면 복음을 알아듣는 말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면 우리는 타락한 마귀와 동일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왜곡하기 좋아하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교회 선배들이 교회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설교권은 목사하고 장로에게만 주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교회법. 이건 교회법이에요. 뭐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말을 자꾸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을 시키니까 사이비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사이비가 계속 나와. 그러니까 아예 교회법에서 그걸 정해버린 거야. 목사와 장로에게만 설교권을 주자. 그러니까 이건 교회 역사에서 표현되어지는 어떤 선배들의 어떤 그런 법이죠. 그런 법. 근데 일리가 있는 거죠. 모르면 떠들지 좀 마라 이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서 마귀의 일을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일이고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는 거. 요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라져요. 인간이 입을 여는 순간, 인간이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누구의 뜻이 선포돼요? 사람의 뜻, 마귀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순간 우리는 전부 마귀 새끼, 독사의 자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성경에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날의 귀신 들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사람의 뜻을 자꾸 전하는 거. 그것을 현대판으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대본에 예수님의 뜻을 부정해요. 예수님의 뜻을 부정하고 자기의 뜻을 말하죠. 자기의 뜻. 절대로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낼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뜻을 이렇게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베드로를 야단치시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하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말은 너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마귀 새끼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귀신 들린 자예요. 그런 말을 하는 왜곡시키는 그 베드로가 귀신 들린 자고 베드로가 사탄 마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뜻을 꺾는 거예요. 자기의 뜻은 어디에 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버려야 돼요. 죽이란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하시는 일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이며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 아무 데서나 떠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각자의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종교로 갑니다. 다 종교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워가면서 제자들을 통해서도 다 그 십자가의 삶을 배워가라고 그 삶을 허락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전부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방향성의 기준을 삼으라고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의 방향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마귀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이건 성령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개혁주의는 오직 말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오직 말씀, 오직 성경.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가 사실은 많아야 되는데 개신교가 원래 개혁주의거든요. 개신교가 많아야 되는데 개혁주의적 어떤 교리를 가지고 가리키는 교회가 갈수록 줄어들어요. 특히 우리 교단에는요, 개혁주의 아닌 목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다 어디 순복음 출신 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만 가능해요? 성경, 예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못 알아먹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먹어요. 인간은 자연을 통해서 고작 본다는 게 파도가 치면 용왕님 찾고 산사태가 나고 막 산불이 나고 그러면 산신령님 찾고 인간은 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주셔야 돼요. 성경을 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성경 66권을 무시하고 성경을 벗어나는 거를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다른 어떤 예언을 믿는다든가 자신이 기도 중에 계시를 받았다든가 그런 목사들 많거든요. 어떤 인간은 자기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자기가 환상 중에 휴거를 경험했대. 목사님이세요. 경험했대. 그리고 천국 다녀왔다라는 인간들도 있죠. 어떤 인간은 책을 쓰기도 하고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천국을 다녀왔대. 그거 다 사기꾼입니다.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인간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2단 되고 3단 되고 4단 되고 5단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다른 기적과 이적을 보았다고 사기치면 그게 바로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의 짓. 예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자기가 받은 계시를 신령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가 받은 환상과 계시로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정말 양복 입고 다니는 정말 이상한 사입이죠. 그러니까 마귀 새끼죠. 양복 입은 마귀 새끼. 겉으로는 믿음 좋은 목사로 보이고 겉으로는 믿음 좋은 장로로 보이지만 그게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특히 한국 교회는 샤머니즘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잘 조합이 되어 있어서 마귀 새끼가 너무 많아요. 어디에 많다고요? 교회에 너무 많아. 그렇다면 성경을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보고 오직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읽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 아주 기초 때 배워야 돼요. 기초 때. 이게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라는 거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거. 인간은 죄에 빠져서 이미 눈이 어둡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성경으로 예수님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전부 자기가 주인공 돼서 성경을 또 읽어요. 이미 왜곡된 눈을 마귀를 통해서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우리 교단 총회에서 이제 신임원 워크숍을 했어요. 그래서 저 과자 있잖아요. 그거 평창 가서 사온 거예요. 제가 산 건 아니고 다른 분이 사준 건데 2박 3일 동안 워크숍을 한 거예요. 이 워크숍을 하는데 교단에 이제 높은 목사님들이 다 왔죠. 한 1000여 명 왔어요. 그럼 보세요. 거기서 강의하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강의하는 목사님들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되잖아요. 강의하는 목사님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말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 전부 자기 뜻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뜻을. 제가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아씨, 머리 아프다. 워크숍 주제는 복음적이에요. 주제가 뭐였냐면 교단의 생명 오직 예수. 멋지지 않아요? 교단의 생명 오직 예수. 너무 멋져요, 제목이.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걸 기대했던 저는 네. 그렇다면 이 주제대로라면 나오시는 강사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인지, 왜 예수님이 우리의 오직 예수인지 설명해 줘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주제만 우리 생명 오직 예수야. 그 안에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전부 자기 문제 해결 받아서 부자 돼서 부흥되는 교회, 부흥되는 교단, 세계로 넘나드는 어떤 그런 교파가 되자. 얼마나 한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강사로 초대된 사람들이 대부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성공한 목회자를 데려다가 강사로 쓰겠죠. 그러니까 목회 30년 했는데 교인이 10명도 안 돼. 그런 사람 강사로 세우겠어요? 그런 목사는 섭외 안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형교회 목사들을 섭외를 하는 거예요. 강사로 섭외를 해. 그러면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이 다 어떤 거겠어요? 나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목회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여서 대형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교회도 건축했고 교인도 많아서 지금 너무 행복하다. 전부 지자랑만 하더라고요. 결국 강사들의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 당신들도 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그릇이 되어라. 부럽지? 이거야. 부럽지? 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설교했고, 이렇게 전도했고, 그랬더니 이렇게 커졌어.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주제하고 전혀 상관없죠. 예수 생명이라며, 오직 예수라며. 교회 건축 특강을 하는데, 나 이 설교했다가 잘릴 수도 있어요. 우리 독립교단 가야 돼? 가면 되지 뭐. 안 그래요? 가면 되지 뭐. 쌍이야 아주. 교회 건축 특강을 하는데 강사가 뭐라고 하냐면, 건축이 전도한다. 맞는 말이죠? 건축이 전도한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멋지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은 알아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노골적으로 이 건축을 해야 부흥되지 막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점잖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교회가 건축되었을 때 부흥되는 것은 현실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좋은 건축을 해야 돼요. 사찰도 절도 의리의리하고 이렇게 막 멋있고
멋있고 딱 갔는데 부처님 상이 막 이렇게 삐까번쩍하게 막 빛나고 그러면 뭔가 절에 가고 싶지. 절에 갔는데 막 비가 막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막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 사찰에 가서 여러분 불상 앞에 보니까 불상이 때가 그냥 꼬질꼬질해가지고 거기 앞에 가가지고 뭘 비나이다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작은 평수의 지하에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교인으로 등록을 할까요? 요새는 안 해요. 그것도 80년대, 90년대는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하교회를 개척해서 한 5년 이상 하셨거든요. 전달해서 들은 얘기인데 5년 동안 몇 명 왔을 것 같아요? 그분의 진짜 간증이에요. 몇 명 왔을 것 같아요. 5년 동안. 지하 한 20평 정도 되나? 지하 상가교회. 5년 동안 한 명도 안 왔대요. 네, 한 명도 안 왔대요. 그러면서 메뚜기 2마리 들어왔대요. 메뚜기 2마리 곤충. 곤충은 메뚜기 2마리 들어오더래요. 이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목회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라? 빚을 내서라도 멋진 교회를 건축하고 시작하라 이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강의예요. 강사가. 근데 죄송하지만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요걸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왜곡. 좋은 시설과 교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해주는 그래서 교회를 성장 부흥하는 이 방식은 종교인 만들게 하는 거예요. 종교인 만들기. 진짜 성도는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지하실이든 아골골짝 빈들이든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 지하실로 갈 수도 있어. 우리 지하실로 갈 수도 있어. 왜냐하면 거기 가야 예수님 이야기 들을 수 있거든.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 가야지만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하실이라도 가야 되는 게 원래 기독교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아무리 성경 뒤져봐야 못 알아듣거든. 아무리 읽어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교회를 찾아가야 돼. 사실 여러분 다 그래서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다 알아듣고 내가 다 알아. 그런 분들은 안 오더라고요. 자신은 성경에 통달했고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나는 성경 잘 알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바울도 알고 아볼로도 알고 게바도 안다.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본인은 막 목사님들 다 통달했대. 그런 인간치고 교회 나오는 인간이 없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인간이 없더라고요. 왜? 자신이 다 통달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도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계속 예수님 이야기가 듣고 싶으면 어디든지 뭐예요? 계속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40년에서 50년을 만약에 십자가 복음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회를 50년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 목사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있을 수 있어요. 부흥 성장은 안 되겠죠. 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유튜브로 홍보를 잘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유튜브로 홍보를 잘했기 때문에 그나마 종교성을 띈 여러분이라도 이렇게 온 거예요. 원래 제가 목사하기 직전까지 체인 사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체인 사업을 하려고 그래서 홍보 쪽에는 제가 전문가예요, 사실. 홍보 쪽에는 전문가입니다. 그래도 파주에 5개, 강릉, 부산,
거기까지 체인이 나갔었어요. 실제로. 이거는 제 자랑입니다만 그걸로 계속 했으면 돈은 좀 벌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하고 목회를 하려니까 그래도 그게 배운 게 그 홍보하고 이런 거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홍보를 해서 교회가 그래도 먹고는 사는 거예요, 제가. 원래 제가 사장님이 더 맞아요. 사장님이 잘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저를 사장님으로 불러달라. 회사를 했으면 진짜 매일 회식하고 매주 회식하고 우리 매주 회식하잖아요. 주일마다. 모르세요? 처먹는 교회라는 거? 네, 매일 회식하잖아요. 회사를 했어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매달 성과급 주고. 돈이 없어서 그렇지. 회사를 했으면 돈이 많으니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로 홍보를 하지 않았으면 아마 시즌 1 끝나고 났을 때처럼 지금까지 한 10명 이하로 예배드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좀 싫죠? 네.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 인쇄술이 그때 막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확 터뜨릴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배경이 인쇄술의 발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앙교회는 진짜 유튜브의 발전에 몸을 실은 거죠. 유튜브 여러분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0년 됐나? 그리고 보편화된 거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유튜브. 설교를 풀 영상을 집에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불과 30년 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누가 집에서 목사님 설교를 영상으로 봐요? 핸드폰도 없던 시절에. 그렇다면 그 시절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있었다면 그 목사님은 50년을 목회했어도 10명이 넘지 않아요. 와도 교인들이 와도 설교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야, 설교가 이상하다. 예수님만 전하는데 누가 교인들이 등록합니까? 못 알아듣죠. 그렇다면 50년 동안 목회했는데 복음만 전했는데 10명도 없다. 교인이. 그런 사람은 목회 실패자입니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아닙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예수님을 나누었다면 그분은 그 목사님은 목회에 성공한 목사님이죠. 제가 2016년에 주만교회 시즌 1이 딱 끝났어요. 2014년 1월에 개척해서 2016년 한 2년을 이렇게 막 젊은 패기로 체인 사업 그만두고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교회가 한 30명?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시즌 1 때 등록교인 집사님들만 한 30명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시즌 1 때 다 아시죠?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 그때부터 제가 금능역에 나가가지고 기타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거리 찬양을 했어요. 거리 찬양을 지금은 목 상태가 안 좋고 이거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예, 안 하지만 그때는 이제 복음 전할 데가 없으니까 거리에 나간 거예요. 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러면 찬양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같이 대화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찬양하고 그랬어요. 매주 나갔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나갔어요. 한 주도 안 빼고. 근데 정말 몇 년 했거든요. 정확하게 몇 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 년 했어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몇 명이나 교회로 등록시켰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몇 년을 했는데 그래도 거리 나가서 했으면은 그래도 등록 한 명 했습니다. 네, 한 명. 몇 년을 했는데 한 명 등록했어요. 40대 여자 집사님. 하미숙 집사님이라고. 네. 지금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카페에 보면 그 집사님 특송하는 영상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 영상도 보면 주만교회를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하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그 간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매주 나가서 복음 전했는데 등록한 사람이 한 명이야. 이거 너무 소모적이지 않아요?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어제 저기 윤종신 콘서트 갔다 왔거든요. 이분 진짜 장난 아니에요. 노래를 30곡을 하시더라고요. 그 나이에. 그 나이라 그러니까 저거 안 돼. 50대 중반은 됐거든요. 30곡을 해요. 나중에 한 30곡 끝에 가니까 목이 약간 좀 갈라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에너지를요, 저는 매주 했어요. 한번 나가면 저도 한 30곡 부르거든요. 미쳤죠? 네. 근데 등록교인 몇 명? 한 명.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잘했다. 그 집사님 한 분 복음 나누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했으니까 그게 후회스럽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래서 저도 지금이라도 사실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노래를 너무 못해가지고 민폐라서 그런데 그래서 노래 잘하는 분들을 내가 지금 좀 꼬셔가지고 한번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교회의 부흥 성장을 위해서만 이야기하는 거.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권력 갖고 명예 갖고 부자로 산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아라. 꾸어 주어도 꾸는 인생은 살지 말아라.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뭐예요? 부자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건축이 전도한다라는 말은 베드로가 들으면 개소리죠.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잖아요. 나는 건축할 돈도 없고 지하실에서 벗어날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은 종교인을 끌어모을 수는 있습니다. 건축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종교인들 막 엄청 올 거예요. 또 제가 또 착하잖아. 교회만 오면 다 좋아하지 뭐. 나 싫어하는 인간 있어. 그런데 뭐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우리가 구질구질하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부러 지하로 가고, 일부러 막 이렇게 뭐 한경운도 지저분하게 하고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더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어요. 뭐 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요새 저 목양실이 그 초등학생 아지트가 된 거 아시죠? 네, 아지트가 됐어요. 가끔씩 뭐가 하나씩 없어지면 제가 찾으러 다녀야 돼. 목양실에 있던 게 막 저기 유아실로 가 있고 막 그래서 제가 찾으러 다녀야 돼. 그런데 마치 그렇게 부흥되고 성장되고 교세가 커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오해를 하고 왜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회에서 돌아가시면서 교회가 핍박당하고 교인들은 다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자꾸 자본주의 위에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목사들이 개척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본이에요. 자본이 없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회칠한 무덤으로 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교단들은 앞다투어서 무덤에 회칠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회칠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서로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세워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귀의 일이고 그 일을 부시려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격 대상은 가난한 백성들이 아니고 부자로 살고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공격 대상인 거예요. 밟아버려야 하는 공격 대상. 그래서 자신들의 성장과 부흥을 자랑하고 그렇게 자기의 종교성을 드러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전부 마귀 새끼들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걷는다. 삼중 축복의 어떤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돈과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는 그 교회를 부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비유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뜨리는 거. 그러니 십자가로 구약의 모든 제사가 끝났다. 성전이 무너졌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지성소가 열렸다는 거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즉 이 말은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으리으리하게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그럼 뭘로 모아요? 뭘로 끌어모아요? 십자가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어모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한국교회는 구약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으리으리하게 다시 짓자. 그래야 성전이 전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옛 성전을 계속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이미 십자가로 무너져서 또다시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높이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성전 짓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안 좋아합니다. 다윗한테도요, 거절해요. 하나님 거절합니다. 야, 나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나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지은 건축물에 들어가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고.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우리의 뜻으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단을 욕했지만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더 심한 곳도 많이 있어요. 차라리 그 워크숍 내용이 이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들, 교회 성장하기 어려우시죠? 우리 교단 부흥하기가 어렵죠? 그래도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명만 전하다가 그냥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냥 십자가에 죽는다 생각하고 그냥 목회합시다. 그래야지 맞지 않아요? 그렇게 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옛날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옛날 것. 성전을 폐하고 십자가를 세우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세우는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바로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르는 거죠. 강해지고 싶으면 오히려 약해져요. 예수님이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처럼 수백억짜리 교회를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나 이렇게 교인 많아.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3,000명씩 막 쫓아오고 5,000명씩 막 쫓아와. 막 이러고 다니셨나요, 예수님이? 오히려 예수님은 인파들이 몰리면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도 첫째 것을 패하심. 바로 재물과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으신다.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들은 이미 다 폐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정성으로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건축해야 전도가 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 정성을 바쳐라. 우리도 교인이 몇 명이야? 인당 한 1,000만 원씩만 내면 영혼 하나 살리는데 1,000만 원이 아까워? 건축을 해야 전도를 할 거 아니야? 그런 짓거리를 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폐하러. 그래서 십자가라는 저주를 경험하고 망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목회는 더 힘을 받는 거죠.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이제 광야에서 받으실 때도 부와 명예와 권력을 내려놓는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시험에서 통과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래요. 돈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그런다고요. 나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큰 집을 샀어. 나 이렇게 고급 외제차를 샀어. 뭐 했더니 예수를 믿었더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꼬라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 바로 그 모습이 마귀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머리가 깨져야 돼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비롯해 모든 교인들이 머리가 깨져야 돼요. 자기가 마귀 새끼임을 알고 머리가 깨져야 돼. 우리가 우리의 성찰로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부와 명예를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이게 결론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거룩함을 내가 얻고 싶어. 그래 설교 잘 들었어. 그래 부와 명예 권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오직 십자가로 하는 거야. 그래 알았어. 근데 그게 되냐고요. 우리가. 돈이 좋잖아. 명예가 좋잖아. 권력 좋잖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거룩함을 입었다예요. 거룩해지려고 내가 거룩해지려고 나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저거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명예 버려 뭐 권력 버려 이거 버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열정으로 자꾸 거룩함을 입으려고 하는 거. 그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성장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를 마세요. 저도 안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하지를 마세요. 교회의 성장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에 관해서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로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하니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머리가 깨졌어요. 마귀예요. 그 마귀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마귀임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게 아니라 점점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돈과 명예의 권력을 따르지 않게 되고 그 자체가 마귀의 짓임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를 아예 박살을 내는 거죠. 나 돈이 좋고 권력이 좋고 명예가 좋아요. 설교 아무리 들어도 혜원 목사 설교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나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그 놈의 대가리를 부숴버리시는 거예요. 요게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끊어내고 결단하는 건 종교예요. 불교 스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대로 사세요. 여러분 멋대로. 멋대로 사세요. 명예 좋아하시고 권력 좋아하시고 사세요. 근데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그 대가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대가리를 박살내면요. 특징이 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욥처럼 말을 할 수 없고 삼손처럼 두 눈이 뽑혀. 대가리 박살났으니까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아리만 남았어. 대가리가 없어. 몸뚱아리만 나와가지고 이러고 아무 말도 못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머리로 이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난데 머리는 누구야? 예수님이요. 그래서 머리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보면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으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머리가 깨지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삶만 살아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